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로 가고 있질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먼저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상처를 입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에게 가서 저에게 좀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지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요,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고 때로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일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에 넘어가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전에 이곳이 목축을 기르기 너무 좋은 곳이기에 가보지도 않고 저희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의 병거와 말은요, 보호와 피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은요, 꼭 필요했던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도요,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팔로 달려가지 않고 인간의 팔에, 인간의 말에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과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을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병과 말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병과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찾아보니까요,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에 기대는 것도 문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댄다 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는 것도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한국에 가보면요, 지하철에 그 문에 꼭 이게 써 있습니다. 문에 기대지 마시오. 엘리베이터 앞에도 써 있어요. 문에 기대지 마시오. 왜 그렇죠?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고 고장이 나서 어느 순간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눈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댈 때가 있는데, 사람도 때로는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은요, 바로 확신을 둔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름이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이 이름은 어떻게 이 아이가 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름대로 살아갈까?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다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감사함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하여 주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절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부도요, 우리를 높아지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은요,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의 높아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말씀에는요, 성소와 시온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이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이 지역적으로 보면 시온은요, 처음에 이 기드론 드로베온 골짜기를 말하고 있었어요. 남쪽 봉우리를 이야기하고 거예요. 근데 후에는요, 이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시온을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온도 앞에 성소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바로 거룩한 곳인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이 거룩한 곳이 시온과 이 성소가 왜 거룩한 곳이고 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셀라는 악곡에 곡조를 올리거나 쉬라는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쉼표와 같은 거예요. 근데 3절에 소제와 번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흠없는 일련된 소나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는 바로 예배예요.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응답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금 어려운 길에 가야 할지 못하는 이 길에 하나님, 제 이 아픔에 하나님, 제가 고침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태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쪼개서 주님께 태워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캔디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것, 토요일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일날 방해가 된다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친구들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분이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자녀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요, 바로 한국의 치맛바람, 좋은 대학에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 학생들 간의 경쟁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 내용 가운데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던 아이가요, 언제부턴가 자신을 대학에 보내줄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사실 부모 때문이었어요. 어떻게든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서 비싼 돈이 들이더라도 선생님을 데려와서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다. 그래야 네가 성공하고 나도 너를 통해 자랑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가?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의 학식과 그의 배경과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우린 바울보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모든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주 앞에 나와 거룩한 곳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43년 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주신 비전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전도함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함이 아니라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어떠한 때에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